2월의 새날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주신 2월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2월의 첫 주 토요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존재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2월 4일 토요일 아침 우리는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 레몬티마가 잘 하셨습니까? 그 새콤함을 잘 누리셨습니까? 바라기는 레몬티를 접할 때마다 마가복음이 생각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월 자스민 여호수아, 자스민 티를 만날 때마다 여호수아가 떠올리길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는 2월에 자스민 여호수아로 만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2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 큐티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만날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참으로 단순합니다. 1. 순종과 예배로 정복을 준비한다. 2. 순종과 예배로 정착을 시작한다. 끝. 여호수아서는요, 정복과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분화해서 4단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건너다, 입성. 2. 취하다, 정복. 3. 나누다, 분배. 4. 섬기다, 이후에 미래. 이러한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거대한 물줄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창출, 레, 민, 신, 수, 이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요, 그때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주 너무나 빼곡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자와 차지하지 못하는 자가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아담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라합 같은 이방인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2월 한 달 동안 이 여호수아 큐티를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각자의 눈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는 우리의 2월의 여정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의 시작을 알리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요셉의 자손이죠. 본명은 호세아였고요.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뿐 아니라 이 앞에 이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설명되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끝나는 24장,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24장 29절입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수종자로 등장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죽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힙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나타나지요. 일어나, 건너, 가라. 이 명령이 보이십니까? 일어나서 직접 행해라는 뜻이에요. 일어나서 건너서 그걸 들어가라 라는 뜻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비슷한 걸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라질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직접 그 안으로 그 하나님 약속 의지해서 가는 그 행위, 그 믿음의 응답을 출애굽 장면에서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실 것이 약속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 건너가는 겁니다. 이 의미는 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발바닥으로 밟다 히브리어에서 발은 힘을 상징하죠. 단순히 밟고 돌아다닌다라는 뜻이 아니라 힘으로 정복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원논의는요, 놀랍게도 이 예언은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이 밟는은요 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계속 밟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소유하는 그 일을 하라라는 명령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일어나, 건너,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유명한 해쪽 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 해쪽 속을 우리는 히타이트족으로 만난 바 있습니다. 히타이트족은요, 유럽과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를 종식시키고 철기 문화를 시작한 민족이에요. 스스로도 철제로 무장한 족속이 바로 해족속입니다. 해족속 이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7족속 또한 북쪽에는 무역의 대국이었죠. 페니키아와 이집트와의 활발한 무역을 통해 굉장히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일어나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시죠? 지금 막 광야 40년 동안 유랑하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유랑하던 민족이 철제로 무장하고 모든 그 무역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호수아가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을 봤고 거기에 아주 풍요롭고 적과꿀이 흐르는 그 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갔던 11명이 보고 기겁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곁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이를 것을 투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홀로 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선 거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만나죠. 먼저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날에 한 사람도 너의 얼굴을 향해 자기의 입지를 세우는 자가 없을 것이다. 즉 너를 향해 대드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없는 모세의 부재가 여호수아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 꼭 집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즉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 놀라운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은 내가 함께함으로 벌어진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그 뒤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모세에게 함께함으로 이루었던 그 일과 같은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루어 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앞서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확언인데요. 지금은요, 가장 강한 부정어 롤을 사용해서요, 결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일이냐면, 절대로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혼자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강력한 약속을, 강력한 위로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앞에 놓인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에게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거 이룰 것이다.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너를 결코 대항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명 앞에선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그 일, 그 고단한 일, 그 어려운 일, 그 외로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우리는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때 먼저 이 약속과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약속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위축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죠. 나는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2월달 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쉬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 그런 거 못해요.
그거 하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쉬이 포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어려움이 그거였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이들 앞에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쉬이 우리 안에 있는 사명들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받은 자로 이 2월달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 경제 한파, 기후 한파, 실업 한파, 우리를 뒤덮은 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렷하게 우리 눈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어려울 때 성도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자녀, 지인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나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확실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들이 나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2월 또 우리 연지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이현옥 장로님, 아레마 태권사님, 이문정 장로님 회복이 필요하고 또 자리자리에서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수아의 빼곡히 담긴 그 지극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두 눈에 가득 담아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함으로 세상을 보며 믿음의 삶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연지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